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리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여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해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잠언 5장은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돈과 물질의 유혹, 권력의 유혹, 또 성적 유혹 등 다양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죄의 유혹을 받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에 넘어지는 소식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에 대해서 쉽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언제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잠언의 저자는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향한 부모의 심정으로 이 잠언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인생의 지혜와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의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에 우리가 주의하고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입술로 지식을 지키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말은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가 통제받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것을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 말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온통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면, 말이 아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욕심 가운데 통제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성에 쉽게 움직여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말씀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말도 조심하게 됩니다.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그 말씀을 통해 거르게 되고, 이를 통해서 선한 생각과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켜야 되고, 우리의 말이 선한 말을 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우리를 유혹하는 음녀가 우리를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니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유혹하는 그 입술은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것입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기름보다 미끄러워서 우리를 미끄러지듯이 쉽게 유혹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롭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나중에는 우리를 찌르게 만드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단지 기분 좋게 만드는 달콤한 말들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말들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감성을 자극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본능을 자극하고 네가 하는 게 틀린 게 아니야 말해주면서 무조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알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자극해주는 말이 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귀에 달콤한 말을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결국엔
우리를 쑥같이 쓰게 만들고 우리를 날카로운 칼같이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달콤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시편 19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여호와의 율법을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눈을 밝히고 우리를 진정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음녀를 따르는 발이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이 스올로 나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달콤한 유혹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를 스올로 향해 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는 자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른 채로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방향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 스올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길은 우리의 영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길은 우리가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 채로 서서히 빠져가는 그런 길입니다.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저자는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아들에게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러고는 유혹의 길에서 멀리하고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길은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고 또 그 문이 우리 가까이에 있을 때가 있는데 그곳을 멀리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유혹의 자리에 스스로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 문 앞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조심하다가도 그 유혹의 길이 우리 가까이에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죄악의 유혹을 주는 장소나 사람에게서 멀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혹을 떠날 수 있는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유혹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자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아멘. 첫 번째로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고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존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젊은 날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젊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고 쓸데없는 것에 죄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이것들을 허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뺏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뺏어서 다른 곳에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고 내 수고한 것이 의인의 집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새기고 그 언약을 따르는 자에게는 구하지 않은 심지 않은 그런 축복까지도 주시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유혹에 빠졌을 때는 나의 재물을 가지고 타인이 충족하게 되고 그것이 의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서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지고 더 이상 우리의 힘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유혹에 빠져서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후회하게 될까봐 그래서 이 저자는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이러한 후회를 경험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샘물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결혼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배우자, 가정, 또 교회에 우리가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하고 제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정의 역할에 자신이 충실하지 못하다면 가정은 붕괴될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기쁨을 찾지 못하고 배우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면 가정은 또 붕괴될 것이고 부부관계가 깨어질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위기가 찾아오고 또 교인들은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제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부부관계 밖에서, 가정 밖에서, 교회 밖에서 기쁨을 찾으러 다니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외도의 유혹, 또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족하게 여기고 다른 곳에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에 충실할 때, 만족함을 여길 때 우리에게 유혹의 틈이 찾아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훈계받지 않은 악인은 결국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선한 길로 가는지 악한 길로 가는지 우리를 보고 재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 훈계를 받으면서 선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계를 싫어하고 지혜와 명철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혹으로 인해서 악한 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죄의 줄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이 죄의 줄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지혜와 명철로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꾸지람과 훈계를 통해서 우리의 길이 바른 길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게 여기고 우리를 향한 훈계에 귀 기울여서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